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경배와 또 예배를 또 기쁘게 흠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시험을 이길 단 하나의 방법, 시험을 이길 단 하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역사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는 사람이 있고, 또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오늘 남유다 15번째 왕 아몬이라는 사람은 이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21절을 한번 보시면 아몬은 22살에 왕이 되는데 통치 기간이 어떻습니까? 2년밖에 되질 않죠. 아버지 므낫세는 55년을 다스렸는데 이 아몬은 딱 2년을 다스리게 되죠. 이유가 있겠죠. 보통은 종신제니까 죽을 때까지인데 2년 만에 죽었나? 어떻게 됐는지 그 기록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 결국 아몬이 2년밖에 다스릴 수 없었던 이유는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쫓아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여버렸다. 그래서 통치 기간이 짧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신하들이 아몬을 죽였나? 이유가 있겠죠. 북이스라엘은 그런 일들, 소위 말해서 쿠데타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반역이라 그래야 되나요? 보통 지금도 동남아시아에 가면 왕정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승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에 이제 반역이 일어나면 이제 새로운 가족들, 그리고 왕조가 새롭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그런 일들이 종종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남유다는 지금 15대 왕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좀 악한 왕들은 덜어 있긴 했지만 남유다는 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거나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오늘 이 아몬 왕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남유다까지 행하는 것인가? 왜 반역을 일으켜서 죽였을까? 오늘 기록은 없습니다. 왜 죽였는지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이 또 짧습니다. 한 4-5절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의 기록도 찾아봤지만 열왕기의 기록도 짧고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기록이 돼 있죠. 한번 22절을 한번 보죠. 왜 반역을 일으켜서 죽였는가? 자, 그의 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 55년 통치했던 므낫세. 이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아들 아몬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다음 아들 아몬이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이 우상들에게 제사하고 섬겼다. 이 므낫세는 이 우상을 이 나쁜 의미로 이 창작을 했던 존재입니다. 기존에 이 신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이 쭉 내려오던 신들이 있는데 자기가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악에 악을 더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아버지가 만든 그 신들, 사실은 여러분이 므낫세가 자기가 만든 우상들을 철폐해 버렸죠. 말년에. 이유가 물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철폐했던 그 우상들을 아몬이 왕이 되고 나서 다시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몬의 행적이 아버지를 지금 아버지의 그 초창기의 그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여러분, 아버지 므낫세가 이 우상 숭배하다가 45년 차쯤 됐을 때, 집권 45년 차, 왕이 된 지 45년 차쯤 됐을 때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므낫세를 끌고 갔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말이 좋아서 포로지, 완전히 이 코에다가 갈고리를 꿰서 쇠사슬로 몸을 묶어서 맨발로, 여러분, 한 1000km 됩니다. 그걸 끌고 가는 것입니다. 뭐 말을 태웠겠습니까? 그냥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바벨론에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고초를 당하고, 다행히도 므낫세는 어떻게 됐어요? 그 4년의 기간 동안에 돌이키게 되죠. 크게 겸손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아버지 므낫세 때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고, 그리고 왕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 역사를 백성들도 기억하고, 당연히 내신들도 기억하겠죠. 그런데 지금 아들 아몬이 왕이 됐을 때 아버지 때 행했던, 아버지가 만들었던 우상들까지 싹 다 치웠는데, 그거 창고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착 세팅해 놓고 거기다가 분향하고 그걸 섬기고 있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정해 보건대 신하들이 또는 일반 백성들 중에 좀 생각이 있거나 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던 백성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아버지 므낫세 때 만들었던 우상을 다시 다 끄집어내 놓고 쫙 전시해 놓고, 이 사람들이 아버지 때의 역사를 기억하고 놀랬겠죠. 야, 이러다가 우리 또 끌려간다. 이러다가 우리 또 두들겨 맞는다. 그래서 아마 일부 신하들 중에 뜻을 같이 모은 또 이런 신하들이 모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몬을 궁중에서, 왕궁에서, 그러니까 아몬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아주 최측근 중에 하나거나 아주 참모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무나 왕에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가까웠던 신하들 중에 이 살해를 했을 것입니다. 좌우간 이 아버지 므낫세와 아몬은 비슷한 면이 있죠.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그런데 큰 차이가 하나 또 있습니다. 아버지 므낫세와 아들 아몬은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두들겨 맞을 때 크게 겸손해졌지만, 아들 아몬은 두들겨 맞을 때 겸손해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그걸 볼까요? 23절 끝에를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이제 아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가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했다. 더욱이라는 말은 지금 겸손, 그 다음에 더욱, 범죄, 이런 단어들을 조합해 보면 지금 뭔가 겸손해져야 되는 상황인데,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두들겨 맞고 있든지 뭔지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든지, 그러면 대충 이게 지금 뭐가 내가 잘못된 게 있나? 나를 최소한 한 번은 돌아봐야 되는 그 겸손이 필요한데, 겸손하지 않고 더욱 막 나간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몬은 더 끝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이어지는 24절 아까 보신 것처럼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신하들이 가만 본 거죠. 야, 이거 이러다가 이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도 나빴는데 그래도 아버지 때는 크게 겸손해서 돌아와서 이렇게 회복시켜 놨는데, 이 아들 22살짜리 앉혀놓으니까 이게 지금 엉망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겸손해야 될 때고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징조들이 있는데 겸손해지지 않고 더욱 악하게,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틀림없이 뭐 우상 숭배였을 겁니다. 아마 아버지 때 행하던 이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몰렉이라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법이거든요. 아버지 므낫세가 그런 일들을 했어요. 성경 우리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므낫세는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 중에 아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왕자들도 인신 제사죠. 불을 태워 드리는 그런 제사. 그러니까 궁중이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고, 아몬도 아마 그런 일들을 아버지 때에 모든 우상에게 드렸던 모든 풍습들을 다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라가 온통 우상 숭배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신하들이 역대 15대 왕까지 이르도록 한 번도 없었던 이런 소위 왕을 죽이는, 왕을 반역하는 그런 일들이 최초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정세는 어땠겠습니까? 난리도 아니겠죠. 뭐 이게 한번 이 쿠데타가 일어나면, 우리나라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뭐 비상계엄이니 아니니, 뭐 그게 반란이니 아니니, 이거 가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이런 뭐 소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렇게 막 재판이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이 시대에 이런 일들, 왕정 시대에는 여러분 캄보디아나 뭐 베트남이나 뭐 이런 왕정 시대, 저는 손가락 잘릴 뻔한 적이 있어요. 제가 호텔 로비에 뭐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길래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가리켰거든요. 그랬더니 막 제 손을 탁 치더라고요. 그 왕이라고, 왕에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이거 잡혀간다고. 이게 벌써 지금도 그런 시대인데, 이 시대의 왕을 살해한다? 이거는 사실은 상상을 초월할 일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벌이기 어려운데, 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우리 25절을 보면 다행히 백성들이 이 수습을 빨리 합니다. 아몬 왕을 반역하여 죽인 사람들을 또 다 제거하죠. 이 반란자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반란의 씨들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나라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빠른 속도로 이 사태를 진압을 하고 아들 요시야를 이제 16대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되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아몬에 대한 이 짧은 기록,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지만 아몬이 2년밖에 통치하지 않았던, 그리고 자연사한 게 아니라 그 살해를 당한, 그것도 뭐 적국에 의해서가 아닌 최측근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생각나는 말씀이 두 곳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26장과 27장인데요. 먼저 26장 11절을 보시고, 그 다음에 22절은 27장 22절인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26장 11절을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또 27장 22절인데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한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곡물을 절구통에 넣고 이렇게 꽝꽝 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껍데기가 홀라당 벗겨지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벗겨집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렇게 막 놓고 막 시련으로 때리고 뭐 환란으로 때리고 포로로 때려도 이게 멍한 거예요. 이게 지금 사태에 대한 지금 왜 우리 나에게 이런 일들이, 왜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인식 자체, 이게 실컷 맞고 있는데 왜 맞고 있지? 저를 왜 때리신 거예요? 이렇게 마치 묻는 이 바보 같은 학생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시련도 주고 또는 혼도 내고, 아버지 때는 이미 포로로 끌고 갔다 오고, 아모는 그거 봤겠죠. 그 어린 나이였겠지만 그거 다 알고 있겠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아몬을 이렇게 놓고 막 객관적으로 막 미련하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이 사인들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자꾸, 이 말씀은 결국 거울의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하루에도 거울을, 우리 남자분들이야 뭐 거울 볼 일이 거의 없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거울을 그래도 가끔 보시잖아요. 이 거울을 자주 볼수록 어떻습니까? 그래도 뭐 헤어스타일이 어떤지, 또 뭐 넥타이는 이렇게 돼 있지 않은지, 이렇게 또 해서 다시 좀 이렇게 또 하고, 뭐 옷무새도 좀 이게 얼굴에 뭐 묻었나 이렇게도 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씀도 사실 우리를 들여다보게 하거든요. 말씀을 보지 않는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런 말씀과 기도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우리 과정이겠죠. 그게 전부겠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우리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잘못을 물어보고, 하나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가 잘못 가고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미련함이 벗겨지지 혹시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물어보고 비추어 보고, 이래도 우리가 잘못될 때가 많고 잘못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아몬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역사는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사나 뭐 세계사나 한번 그냥 뭐 흥망성쇠 정도만 봐도 어떻습니까? 이게 왜 흥망성쇠했는지를 원인들이 다 있겠죠. 그리고 관심 있게 그거를 한번 연구해 보거나 아니면 읽어보면 이것 때문에 망했구나. 로마는 왜 천년의 제국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하게 됐는가? 하루아침은 아니겠죠. 서서히 징조가 있었겠고, 조선왕조도 500년 동안 지속됐는데 왜 망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등등 여러 가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목적 중 하나를 설명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구약의 이런 사건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본보기 그리고 깨우침, 이 두 가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렇게 만나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도 받고 또 칭찬도 받고, 이런 모든 기록들을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 했는데, 지금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13절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이 능히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 말은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이고 이쪽이다 이쪽이다 이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피할 길을 주실 때는 어떤 조건이 만족이 돼야 그 피할 길이 형성이 되는데 어떤 조건이겠습니까? 그렇죠. 겸손과 회개라고 하는 시험을 주실 때는 우리가 겸손과 회개라고 하는 그것을 넣어야지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겸손과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는 피할 길도 함께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의 반응은 겸손과 회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험을 이길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겸손과 회개 이렇게 답안지에다가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를 앓을 것도 많고 또 하나님께 요구할 것도 많지만 먼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말씀 앞에 또 성령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고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습니까? 또 오늘 예배 시간이 또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부르시고 순종하게 하신 그것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겸손히 고백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